길 마셔서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을 불편하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계속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용기를 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며 우리 마음속에 생활 속에 환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리며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신령을 맡깁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70장 찾으시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불교
박종철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세상 가운데 택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악한 세력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구별하기 힘들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의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조속히 사회가 안정되고 혼란이 해결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성교회에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온전히 사용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기를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금성회는 장기 무엇보다 날 사랑하신 주 그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가득히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가득히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가득히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생명도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아리 감사합니다. 육신의 삶을 도모하며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정해주신 날을 기억하여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복원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소원을 아뢰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복 주옵소서. 11조금을 드린 사랑하는 자녀, 그 생활과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영육간에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온갖 세상의 탐욕과 시기 질투, 인간이 갖지 말아야 될 불의한 형태와 성품 앞에 무너지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거룩하고 복된 신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늘 감사를 잃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승리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축운동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성경금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매월드리는 이 약속된 헌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사역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친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약한 교우들 강건하도록 도우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속히 일상의 세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함께 하시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그 예배 현장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를 불편하게 한 것은 분명하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예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사역의 일선에서 충성하는 귀한 종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충성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 최근 정부에서 교회만입니다. 불교나 천주교가 아닌 거기는 제외한 교회만 예배에 대한 규제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것은 우리가 지금 주보에 나와 예배 시간, 집회 시간 있죠? 이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문제 없어요. 공회, 다른 행사, 소그룹 모임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왕설래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규제되는 건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총회에서 정부가 내린 시행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전국교회에 이걸 다 이렇게 문서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내용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지금 우리가 정말 잘 마스크 쓰고 식사하고 있고 또 예배당을 드리고 거리를 두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또 소독까지 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그리고 우리 다른 건 성령 금요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금주가 재직회 주간인데 재직회가 누굽니까? 직분을 맡은 모두 우리가 재직입니다. 제가 사회를 볼 텐데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결정하십시오. 장로님들이 의논하셔서 결정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나오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불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우리였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오랜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한판 벌여야 되는 전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당장 해결해야 될 당면한 문제, 국가적인 과업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어진 400년이 지난 이때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소망하는 약속의 땅에 들었으려고 하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하는데 또 한판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정복 전쟁.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만사가 형통할 텐데 참 어렵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복잡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얼마든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왜 우리에게 전쟁을 하도록 할까? 약속의 땅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 뒤에는 가나안 7 부족들이 쳐놓은 성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한산성, 무선성, 중국의 만리장 성이 있죠. 성을 쌓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 전력상 해놓는 거죠. 당시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는 마치 오늘 우리들이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과도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 더 책임져야 될 책임, 예전에는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들로 우리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옛날에는 거짓말해도 무슨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무시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었고 예수 믿고 신앙을 갖게 되니까 거짓말이 무거운 신앙의 문제로 부각되고 주일날에도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저녁에 마시던 술도 끊으라고 끊임없이 하던 일상생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왜 이리 규제가 많아?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괜히 예수 믿었어?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더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전에는 기분 내키는 대로 미워하고 땀을 삭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성격 같은 데는 한번 찍어주고 싶은데 참으라고 하는. 전에는 원수로 미워하고 보복하면 되는데 용서하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고 보통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저 원망도 하고 팔자들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실까 하며 고민이 더해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내 속에서 꼭꼭 감춰두었던 상처나 은밀한 죄악, 좋지 못한 성격이나 성품들을 드디어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목사님이 저렇게 쪽지게처럼 잘하실까? 누가 가서 일러 바쳤나? 오만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건드릴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있지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늘 무력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자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성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본능적으로 가시 같은 말이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여 스스로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시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을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성만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온갖 종류의 죄악, 고쳐야 될 습관,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은혜의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시대의 여리고성이 아닐까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여기에만 우리는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리고성, 또 다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걸 무찌르십시오.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 여리고 상처에 여리고 악한 습관에 여리고 문제의 여리고를 돌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리고를 우회할 수도 있고 여리고와 타협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있냐?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갔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싸우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겁니다. 가난 부족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요 비결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아요. 이 마음의 주인은 오랜 동안 우리가 친구처럼 살아왔던 세상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친구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는 이미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절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진정한 구원을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며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이라는 그런 노예 현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명은 태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은 성장해야 되고 풍요로워야 하고 생명은 건강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가치입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요?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예민해 보셨나요? 우리가 육신이 병들면 죽을까봐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만나지도 않고 예배도 피하고 식사도 안 하는 이러한 희한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며 애써보았느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곧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싸움을 여호와의 전쟁 또는 거룩한 전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지요. 물론 그런 역사의 배후에 주관자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치러야 될 이 전국 전쟁은 이 전쟁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도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 광야 생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 전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의 소식을 받습니다.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전쟁의 역사의 그 과정을 쭉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두 가지 맥락에서 접근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심판의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여하지만 승리하도록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특히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적을 너희들에게 붙였으니, 내 손에 붙였으니,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뭡니까? 승리를 보장하는 말이에요. 승리. 전쟁의 승리.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를 전제하고 나아가는 전쟁. 왜?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붙였다. 전쟁의 승패를 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선언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움과 것과 같다는 거지요. 그저니까 우리 한국의 6.25 전쟁 이후 백선엽 장군이 백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너무나 진보와 보수가 달라요. 그 평가는 역사가들에 남겨놓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분은 전쟁의 여인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의 온 세계 군사 전략가들도 지금 그분을 애도하고 존경합니다. 심지어 해리스 대사는
백선 장군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존경합니다. 그분은 영어도 잘하고 군사 전략이 뛰어 30대 대장이 된 사람, 육군 참모 중령입니다. 교통부 장관입니다. 정말 그분의 희생과 수고, 리더십을 통해서 다 쓰러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저 나쁜 일서를 지킬 수 있게 됐고, 근데 그 배후에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지만 그 배후에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한상동 목사님, 박은선 박사님,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사참배했던 거 회개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했을 때 그 의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돌입되었고 성공했습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 6.25 한국전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립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립케 하셨어요. 그때 부산 일대 낙동강 전선을 빼앗겼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없을 겁니다. 피폐할 정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전쟁에 성패를 좌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거꾸로 해석해야 됩니다. 미래의 승리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설계도가 주어졌어요. 모든 것은 설계도대로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지어서 완성된 건물을 보듯이 우리 인생의 기초공사를 하는 것 같이 여기저기 다 파놓고 언제 건물이 서게 될지 답답해 보이지만 참고 인내하면 어느새 멋진 건물이 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읽은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대로 승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간혹 교회 이름이 승리교회가 있다. 승리교회. 승리교회만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승리교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교회. 패배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승리한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성천하시고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승리하는 교회, 승리의 교회. 여의도 순복교회는 순복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 자체가 순복교회.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교회고 순복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 작전 계획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3절, 5절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7 제사장이 양극나팔을 불며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릅니다. 지금 분위기가 도저히 전쟁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첫날에는 한 바퀴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6째 날까지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모두 몇 바퀴 돈 거예요? 13바퀴 돌았죠. 13바퀴를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을 돌고 함성 지르고 그것도 13바퀴 딱 돌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입니다. 이 상황을 어느 군사 전략가가 뛰어난 대단한 군사 전략이다. 우리 이들이 한번 돌아보자. 우리도 저 평양 북한성을 13바퀴 정도 돌면은 될까? 비행기로 한 15바퀴만 돌면 무너질까? 네. 여기야 우리 전쟁의 승리는 몇 바퀴를 돌았느냐, 소리를 질렀다, 돌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는 승리하는 기쁨과 축복이 기적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리고 전쟁 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이들이 행한 일들이 너무나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을 빙빙 돌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황당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여리고 싸우고 있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성을 빙빙 돌기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과 유사한 전쟁이 바로 기도원 300용사가 수행한 전쟁인데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갔죠.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에 맞서기 위해서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 사사기 7장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라가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설령 너희들이 많은 군대 전력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우면서 이겼다 하죠. 이기고 나면 이 승리의 모든 결과의 기쁨을 너희들이 다 가져갈 걸 내가 안다는 거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보를 다 알아요.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요. 이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배고픔하고 엉망하고 지도자한테 대들고 다 알거든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맨날 만나 매출하기 뭐 다 이렇게 보아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 도와줘도 이들은 몰랐단 말이고 은혜와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시중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에서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여리고 성 무너뜨리기 전쟁입니다. 모든 이 정복 전쟁이 다 그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믿음은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땅을 주리라. 거기서 가장 상징적인 중요한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맺은 언약이 중요한 관계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신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여기는 분명한 배경과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들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도를 만나서 이것이 우리가 뭐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남다른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 눈을 뜬 것도 걸어서 온 것도 가족들과 즐거운 얼굴로 대면한 것도 성도들과 대면한 것도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이상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승복이라 그랬거든요. 교만하면 가정도 망하고 개인 인생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두려운 자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그 자리에 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명령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 1만 명이다. 그럼 모두 몇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어요. 22,000명 돌아가고 1만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 1만 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는 폼이 일부는 개치로 엎드려서 물을 헐떡거려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일부는 무릎을 꿇고 손을 훔쳐서 물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중 무릎을 꿇고 훔쳐 먹는 자를 택하여 그들로 전쟁에 임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들이 물을 뭐하게 먹어서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먹는 이 구den의 숫자가 300명으로 가장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 300용사가 선발되어진 과정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정 용사죠. 그래서 미디안 전쟁사와 승리했습니다. 기도의 300용사.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 여리고성 전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첫 번째 벌이는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경험이 정말 필요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그야말로 공짜로 살아왔어요. 공짜. 그런데 이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담보되어야 되는 이 정복 전쟁이 첫 관문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여리고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번 전투에서 싸움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싸움에 내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나만 믿으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돌아라, 외쳐라, 무너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활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데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듯이 그런 것이 뭘까요? 뭘 바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더불어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전쟁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날마다 돌아라. 7번째 7바퀴 돌아라. 함성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한 번 돌리고 함성을 외치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굳이 날마다 돌리고 7번째는 또 7번째 돌리고 네? 모두 13번을 돌리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대적과의 싸움에서 믿음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빨리 뭐가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죠. 제가 병들어서 17년간 걸렸어요. 보통 6개월이나 고친다는 질병입니다. 폐결이 17년 걸렸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디 저 보내겠습니까? 뭔가 빨리 급히 문제 해결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계속 끌어질 때 참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죠.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함성을 외쳐 매일 돌아라.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 핵심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한 결과는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초전이 기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이 직장 달라고 기도만 하면 직장이 생깁니까? 기도하고 주줄 믿고 이력서 써가지고 찾아가야지. 그렇죠? 그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서구교회 보되기를 원하시죠? 믿습니까?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죠. 믿음, 기도, 전도가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뒷목이고 연결고리를 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용서를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사랑하고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준 사람도 용서하고 이것이 우리가 행함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하면 내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내용대로 순종하고 따르라. 승리는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더욱 이스라엘은 공격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여리고 쪽은 방어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소리 내지도 않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기겠습니까? 돌아서 뭐가 문제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상당히 비장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믿음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자, 궁금한 것은 이 당시에 여리고성을 뚫은 백성들이 천국에 가 있을 터인데 그때 마음 심정이 어땠느냐고 여쭈고 싶었어. 그때 그 마음이 어때요? 첫날은 돌았을 때인데 마지막 7채나 7바퀴 돌아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할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될 때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잘 못하는 면역감이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반짝하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안에 모델이 습관적으로 돌아가요. 오늘도 돌아가니까 또 이시 한 바퀴. 아이고, 며칠 남았어? 아이고, 오늘도 돌아가니까 마지막 7번째. 7바퀴. 힘들어 죽겠네. 또 그냥 한 바퀴만 돌리지. 7바퀴 돌릴 게 뭐야?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등장하는 여리고성은요, 팔레스틴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은 7, 8년 전에 7천 년, 8천 년 전에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나다는 겁니다. 성벽이 내성벽과 외성벽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벽인데 외성벽의 두께가 2m 정도, 높이가 7m. 굉장하죠. 매일 돌면서 이런 성읍을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정의가 상실될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여리고성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내린 보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전력으로 도대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의 보고 내용입니다. 안 되는 쪽에 기회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여호와는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라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불신앙 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소수의 믿음을 가진 찬성자에게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가진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창조적 소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에 부합해도 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신앙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내가 대표로 아멘 할 테니까. 예.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옛날 오래전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많이 사용해 꼭 들은 얘기인데 유머인데 어느 목사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시험에 보려고 한 아이를 물었습니다. 야야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물으니까 그 아이는 고백을 해서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제가 무너뜨렸어요. 그 대답을 듣고 있던 목사님은 황당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으니까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물으니까 선생님의 대답이 또 가갑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 애는 결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생님의 수준이니까 아이들의 답이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무너뜨릴 일도 없다 그러고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면서 목사님은 그 강력을 보고 장로님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다니 아이가 자기가 무너뜨렸다 그러고 선생님은 그런 얘기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 위로를 하더니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든지 간에 교회 예산으로 해결합시다. 교회 예산으로 무너지 여리고성이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좀 우리 교회의 정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네?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내 문제로 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서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도 않고 순종할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과 5절에 여호수아에게 설명하고 6절에서 10절에서는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반복하고 10절에서 20절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말씀도 반복이고 성경도 반복이고 왜 반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요.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은 결코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임을 믿는 사람이지. 여리고성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전사들이 아니라 마치 예배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오. 제일 중심에 선 자가 언약궤 앞에 있어요. 언약궤는 말씀에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데 그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나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선 전쟁에 양각 나팔을 불고 총칼을 들고 와야 되는데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세워 간다는 말입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 앞뒤를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지키고 따릅니다. 이는 한편의 예배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떨어지는 예배자의 자세.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드러낼 최고의 고귀한 삶이거든요. 그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승패는 예배에서 결정합니다. 제가 왜 예배를 강조합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으나 예배의 발걸음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 제도가 교회를 규제하고 행정명령을 내려도 진리를 그들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사업의 승부는 바로 예배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전념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 바친다는 말은 히브리어 회렘입니다. 회렘.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명이나 칼날로 멸하니라. 멸하다는 단어도 동일하게 회렘이라고 나와 있어요. 남자, 여자,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내리고 사람들과 그 소유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죽이고 19절에서 같이 은과 금과 동철, 기구를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회렘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승리했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노예로 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쟁 기술을 보면 반인륜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전쟁들이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또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멸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조금도 침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당시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시대로 우상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우상을 받아들이며 일부 다 제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들을 남겨둠으로써 부족을 일부 남겨둠으로써 그들이 남겨둔 그들의 가나안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 이렇게 하나님이 죄악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죄악도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저는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형도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면 빼도 박도 못해. 순식간에 전파가 됩니다. 아담 한 사람 안에 있던 죄가 순식간에 온 인류에게 퍼졌잖아요. 코로나19가 순식간에 다 퍼졌잖아요. 이보다 더 강력한 또 바이러스가 또 온다고 하니 참 긴장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형제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행했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질투심. 이 질투심이 바이러스가 그 가족을 불에 가두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라고는 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홀에서 쫓겨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살인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죄악의 바이러스가 조금도 침범하지 않도록 회렘, 완전히 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내 속에 어떤 죄악의 바이러스를 용납하거나 타협하거나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괜찮아. 박 집사, 김 집사 괜찮아. 자꾸 우리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되게 열받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가나안 우상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결국 BC 586년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죠. 그렇지만 어느 세상에 목준 상태가 존재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느새 죄가 침투하고 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씻어내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마스크를 쓰는 이런 부지런한 만큼 하루를 하는 거예요. 경건생활을 출발하고 자기 영적인 시선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둔 것 같은 힘든 싸움을 하는 이유는 이 죄악을 오랜 동안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의 선뿌리들이 고목나무처럼 깊숙이 얽혀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살려나고 그래서 오늘 이 온통 이 사회가 이 지구촌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 그러한 사역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의 죄악의 선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따리를 털고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뿌리가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솔직히 다 내려놓으십시오. 치유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내 내면 속에서 버티고 있는 또 하나의 충격인 여리고성입니다. 이걸 무너뜨리십시오. 이걸 이겨야 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이는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시기에 그 약점과 강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조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작품을 만들어져야 돼요. 그 손에 들어오면 어떤 거친 돌도 그분의 손에서 작품이 되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서 목사라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의 가치는 잘 활용되어 있어야 될 자리,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발휘할 때 작품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작품이에요. 쓸모자리 없었던 사람 발길에 불러대는 돌멩이 같은 일,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주목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쓸모없던 조각목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따듬으시고 좋은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놓인 거친 돌들과 같은데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처럼 경고의 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갈 때 승리와 함께 우리 안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나안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따라서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환경에 다양한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의 배후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간증하는 좋은 은혜의 간증의 제목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쉽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복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도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수많은 적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패배자의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구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패망의 승복이라 하여 싸우니 주님의 경손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하여 빈스이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의리를 알쳐서 주님 불빌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남의 것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를 알쳐서 주님 분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빈수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리를 알쳐서 주님 그일세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서 내 현실 생활 앞에 또 정복해야 될 여리고서 내 힘으로 능으로 지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전쟁의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니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1분간 소리 내어서 통수하는 주의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남도 독도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일하며 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러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되고 제거해야 될 증거해야 될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의 내면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과 불평과 불신한 아버지 다양한 아버지 잘못된 습관을 하나님이 오늘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양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할 수 있도록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복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전쟁의 중심이 여호와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세우 위에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